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앞에 죽도록이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충성은 큰데.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죽을 만큼 충성합시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소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소는 사치와 번영과 죄악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황제 숭배와 아데미 여신의 숭배 사상이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칭찬을 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끊임없이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온갖 회유도 있을 것이었고 타협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배소 오늘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이 굉장히 팍팍해졌습니다. 괴로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절망도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였다 하면서 그들의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교리를 교회의 뼈대라고 하면 사랑은 살일 겁니다. 그죠? 뼈대만 있는 교회, 살이 없는 교회 굉장히 여러분 흉측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살이 많이 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처음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예배소에서 북쪽으로 한 60km쯤 올라가면 예배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튀르기의 서쪽에 있는 항구 여러분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지금의 이름은 이즈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 역사를 보니까 BC 3000년경 이 도시가 세워집니다. BC 600년경에 리디아 왕국에 의해서 이 도시가 멸망합니다. 300년 동안 폐허로 되어 있다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도시가 재건이 된 겁니다. 항구 도시죠. 경관이 좋습니다. 기후도
여러분 따뜻합니다. 여기에 도시를 세웁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귀족들이 이곳에 휴양지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가 로마의 귀족들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황제 숭배가 성행하게 됩니다. 이 서머나 교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황제가 나의 주인이다. 그죠? 이렇게 선언하는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위에 오늘 서머나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오늘 8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같은 말을 하시죠.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까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육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서머나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모험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고 언제 어떻게 자신의 생명이 사라질지 모르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응원과 격려입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죽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것을 그들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다가오십니다. 삶의 자리가 여러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파산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주를 위해서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예배석 교회를 오늘 칭찬하십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 이후부터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약 300년 동안 기독교는 박해한 중심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거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공직에도 못 나가죠. 취업도 안 됩니다. 있는 재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몰수를 다 당하죠. 한 사람이 기독교이면 8촌까지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순교도 말도 여러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카타콤입니다. 소아시아에도 있고 로마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습니다. 2019년에 프랑스에 카타콤이 소개된 적이 여러분 있습니다.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갑니다. 20m 정도 내려가니까 지하 동굴이 나오는데 그 길이를 재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50km입니다.
어마어마한 땅굴을 팔아서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았던 겁니다. 수명을 보니까 40년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공기도 안 좋고 햇빛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러니까 보통 평균 수명이 40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뎌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들의 신앙을 알면서 그들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서머나 교인들에 비해서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죠? 박해와 고난과 핍박과 순교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그죠? 홀로 믿는 분들 역시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직장의 눈치를 보면서 또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에 장사하시는 분들, 주일에 장사가 좀 잘 되는데 그죠? 이거를 접고 또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 이것도 어려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삶이 어려워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나 여러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또 한마디 격려를 하시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 같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영적인 부자입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둔 것 하나도 없지만 하늘의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이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짜 부자다 그렇게 인정해 여러분 주셨던 겁니다. 이 프랑스 작가 모파상 여러분 아실 겁니다. 원래 이분이 신학교 들어갔다가 퇴학을 당합니다. 그리고 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독자적인 길을 갑니다.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명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막 찬사를 보내고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1892년 1월 1일입니다. 스스로 종이칼을 가지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이 자살은 실패했지만 결국 그는 정신병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4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져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역시 여러분 가난한 자일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인들 그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갖는 영적인 부자로 여러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인들은 유대인의 비방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디오스파 유대인들이 그죠? 이 서머나 쪽으로 여러분 몰려들입니다. 항구 도시니까 상권을 이렇게 부어잡습니다. 그러면서 로마로부터 유대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겁니다.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독교는 황제에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그죠?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면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 식인종들이다. 그죠?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여러분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게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드 같은 상인들이 어떤 조직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제외를 여러분 시켰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투쟁하지도 않고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고스란히 몸으로 환난과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불같이 일어날지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 할 겁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고난을 당하면 세상에서 버린 것 같지만, 그죠?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지만 정반대의 상황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여러분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죠? 장차 받을 고난이 뭡니까? 오늘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기독교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여러분 실체가 나옵니다. 로마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다. 오늘 보니까 마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원래 그 천사들 아닙니까? 근데 쫓겨나지요.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마귀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10일 동안, 10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0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날짜가 아니라 교회에 닥친 환난이 10일 정도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열흘 정도만 견디면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10일은 기독교를 받게 했던 로마 황제의 10명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죠? 네로부터 시작해서 그 안토니우스까지 10명의 황제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마귀가, 그죠?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하지만 그 환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곧 끝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또 하나의 당부를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충성은 네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든든한 기둥으로 받쳐준다, 그죠? 건물을 받치기 위해서는 기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고 하면 충성스러운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피스토스 되어 있습니다.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충성은 믿음직스럽다, 믿음과도 여러분 같은 여러분 뜻입니다. 작년에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직장인들 회사에 충성도를 한번 설문조사했습니다. 10점 만점입니다. 직장인들이 자기의 다니는 회사에 어느 정도 충성할까? 여러분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5.9 나왔습니다. 그죠? 보통, 그죠? 보통 충성한다, 이겁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참여해서 이 나라를 내가 구원하겠다, 그죠? 설문조사했습니다. 행안부가 했는데요, 100명입니다. 외국으로 도망가겠다, 33명입니다. 싸우지 않겠다, 15명. 모르겠다, 24명. 나가 싸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27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 땅의 73%는 숨든지 도망가든지, 그죠? 할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그죠? 이 나라를 지킬 겁니다. 여러분 조국의 안보가 조금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교회에 충성한다,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을까?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제 위치를 떠나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묶어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위가 나오고 위치가 나옵니다. 천사들 이야기하죠. 본분을 넘어가면, 그죠? 위치를 떠나가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에 충성한다는 것, 목회자에게는, 그죠?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설교하는 여러분 자리일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당회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치리하는 자리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죠. 매주일 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이름표가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죠? 아무 옷이나 못 입습니다. 그죠? 아무 자리나 못 앉습니다. 왜? 소프라노, 엘토 다 파트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앉고 싶다고 아무 옷이나 입고, 그죠? 남의 옷을 입고 앉지 못하는 겁니다. 왜? 찬양대는 고유한 자리가 있습니다. 고유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 지금, 그죠? 유치부나 유아부나 어린이나 또 청소년 열심히 또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내위원들도 여러분 자리가 있습니다. 새가족 부원들도 그렇고 남녀회장들, 구역장 강사, 여러분 다 자리가 반드시 여러분 있습니다. 그죠? 그 자리를 사수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하다 보면 힘도 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관,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면류관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우리가 훗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 다 면류관 쓰게 될 겁니다. 세상에 살 때 교회에서 뭐 했냐 물어보면 제가 찬양대에서 제가 매주일 하나님께 영광을 제가 돌렸습니다. 그죠? 면류관 쓰고 여러분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천국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또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첫째 사망은 뭡니까? 육신이 죽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영원히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반대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동일한 말씀이죠. 면류관 쓰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 서문학교의 선교자 폴리갑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곤잘레스의 이 초대교회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폴리갑의 순교 일자가 나옵니다. AD 155년 2월 23일입니다. 당시는 보니까 축제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로마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외치죠. 그러면서 폴리가 감독을 끌고 나옵니다. 로마 총독이 이렇게 보니까 지역에 존경받는 인물이죠. 자기가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합니다. 딱 한 번만 가이사가, 그죠? 당신의 주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86살인데 86년 동안 단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고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 화형에 처해졌던 겁니다. 서머나는 모략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략이 뭐죠? 그 나무에서 잎을 가지고 이 향수를 만듭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향수고고 죽은 사람에게는 썩은 냄새를 방지하는 향수의 역할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이 모략의 이 나뭇잎이 진이겨지면 진이겨질수록
향기는 더 강하게 발산하게 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그죠?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해서 짓밟혀졌지만 그로 인하여 예수의 향기를 드러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큰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죽도록 여러분 충성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여름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